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족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벌써 네 번째 족보입니다. 족보가 나오면 읽기는 쉽습니다.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아니면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족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전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자기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과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신학적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오셨다, 변함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변합니다. 특별히 오늘 셈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을 따라가다가 결국 데라, 아브라함, 라홀, 하란에게 이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는 달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온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좁혀집니다. 온 세상의 죄 아래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의 이 족보는 단순한 그런 연결 구절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역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 뒤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록이 아닙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심판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이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담 이후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약속의 씨를 추적하는 기록입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보존하셨습니다. 홍수는 분명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입니다. 보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약속의 씨를 보존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벨탑 사건 이후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은 인간 중심의 문명, 하나님 없는 연합, 자기 이름을 위한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은 인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 직후에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바벨에서 인간의 이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이름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바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워주시면 그것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흩어짐을 낳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생각, 의지, 감정, 욕망 모두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 문명을 세워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세우며, 공동체를 이루어도 하나님 없는 연합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역사 속에서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벨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세우고 싶은 마음, 흩어지고 싶지 않은 두려움,
하나님이 없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벨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은혜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지루한 기록이 아닙니다. 족보는 은혜의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나는 내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들리십니까? 이 은혜를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그 수명은 매우 길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셈의 족보를 보면 그 수명이 줄어듭니다. 셈은 600세를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은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루는 239세, 스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기후와 환경의 변화, 즉 자외선이 유입되었다라든지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생겼다라는 건지, 또 유전적 결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 수명의 감소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죄 아래에 놓인 피조 세계의 쇠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930세를 살아도 죽었고 969세를 살아도 죽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명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학과 기술이 발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겨우 100세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병을 늦출 수는 있지만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장수할 수는 있겠지만 영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창세기처럼 900살, 몇백 살까지는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우리에게 인생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낳고 살고 죽는 것, 낳고 살고 죽는 것.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신 것은 단지 형벌일까?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홍수까지의 남은 기간이 120년이다. 또는 인간 수명의 그 제한을 120세로 했다라고 하는 여러 해석과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그 교만함과 흉악함을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더 오래 살면 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까요? 더 행복할까요? 타락한 인간에게 긴 수명은 더 긴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긴 죄악의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죄악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래 살았지만 더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악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의 제한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끝없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자신이 영원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이고 죽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존재임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긴 수명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거듭남과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더 나은 삶을 구했습니다. 병과 가난, 불의와 불평등, 멸시와 천대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 땅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줄어드는 수명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는 약속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가운데에 왜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만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셈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특별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셈의 족보를 따라가다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이름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홀, 데라, 아브라함, 특별한 사건도 없이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한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한 목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귀에게 창에 찔린 그 창자국도 옆구리에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환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친구처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체험이 많았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캔들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체험이 많다고 신앙이 바르거나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큰 사고가 나서 죽지 않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아무런 사고 없이 일상을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화려하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름 없는 세대들, 평범한 가정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족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세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음 세대를 낳는 평범한 그러한 인간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유다,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릅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셈 족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셈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족보 속에 특별한 문학적, 신학적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이 몇 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요? 100세에.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훗날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물론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것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셈은 50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셈은 500년을 살았기 때문에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다. 175년을 살며 100세의 이삭을 낳은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저자 모세는 아브라함을 염두하고 다시 쓰는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암시와 힌트, 클루를 담아두었습니다. 셈이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은 것은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 역사 속에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장면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은 것은 언약의 약속이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홍수 이후 셈을 통해서 약속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셈의 100세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줄기를 보존하신다는 표시라면, 아브라함의 100세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표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계보는 인간의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에서 대부분 30대의 아들을 낳는데 데라는 7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는 32세에, 스룩은 30세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그런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려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과 긴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의 새로운 시작인 셈의 족보에서 셈은 100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다른 조상들보다 늦게 낳았다고 기록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이,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고 믿음의 족보가 쓰여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셈 족보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는 단순한 한 집안의 족보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했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은 다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이어가시고 그것을 셈을 통해서 보존하셨습니다. 아르박삿을 주셨고 세대를 지나 데라의 집안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강하지만 은혜는 더 강하다.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 바벨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 이후의 세대가 실패했고 바벨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족보 속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구속사 속에 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세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연결고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